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약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던 순간 구원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바램을 넘어서 그분을 만지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스텝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죠. 공짜의 대표적인 속담,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입니다.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여러분 본래 잿물이 있는데 잿물은 콩깍지랑 즙을 태운 다음에 그 젤을 넣고 우려낸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어디에 썼냐면 예전에 분들이 빨래를 하는데 사용했었습니다. 양잿물은 뭐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빨랫물이에요. 이 양잿물이 원래 뭐냐 수산화 나트륨인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정제하는 그 화학 물질을 정제하는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했던 물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아주 못된 마음을 먹으신 아주머니가 양잿물인데 이게 수산화 나트륨 섞은 물을 마치 묵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게 먹여가지고 사람이 죽은 일도 있었죠. 사람들이 공짜라면 뭐도 먹는다. 양잿물도 먹는다. 한국 사람들이 공짜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속담입니다. 이게 북한 버전이 있습니다. 북한 버전은 뭐냐면 공짜라면 양잿물도 건더기 쪽으로 마신다. 이게 이제 북한 버전입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 미국에도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한 속담입니다. The only free cheese is in the mousetrap. 공짜 치즈는 어디에 있다고요? 쥐덫에 있다라는 얘기죠. 공짜를 좋아하면 생기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공짜도 대가가 있다 이 얘기죠. 쉽게 얻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다시 얘기해서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늘 주신다라고 얘기하시죠.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The Lord has given you to eat.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것이 뭐냐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Give us wa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Give me water.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받기 익숙한 백성, 그리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백성이 광야 생활에 늘 하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 늘 달라. Give us water. Give me water. 달라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성경 봉독 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Give me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분깃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유산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미리 땡겨서 받은 거예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나에게 할당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있지만 내 것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당한 거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기한 게 돈을 받았으면 분깃을 받았으면 바로 떠날 것 같은데 며칠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로 안 떠났을까요? 앞에 힌트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뭘로 줬어요? 살림으로 나눠줬어요. 돈을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주식도 주고 그다음 뭐도 줬어요? 땅도 주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현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둘째 아들도 너무 당당해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마치 빚진 것 받으러 온 사람인 양 당당해요. 물건 맡겨놓은 것 찾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당당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 그리고 빚 갚으러 다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과 둘째 아들은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꿔준 것도 없으면서 받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탕자, 당당하게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들한테 벌어졌던 일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상황, 어려움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달라고 광야에서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 이것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에게 늘 불평불만했던 사람들, 그래서 나를 저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한대요? 약속했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방황이죠.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탕자한테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성경이. 흉년이 들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자가 겪었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나는 이 패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기하게도요, 잘 요구했지만 뭐 하지 못했냐면 하나님은 잘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에 바라는 것을 잘 요구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무엇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볼까요? 사사기 2장 1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앞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다 까먹고 뭐 했어요? 하나님 버렸다 이렇게.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찾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됐던 패턴은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다가 방황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하세기 시대에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 내 모습인데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필요한 것을 때 막 기도하다가 이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 언제 계셨는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고 궁핍함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이 패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공통점은 뭐냐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도 평안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굉장히 비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자신이 급할 때만 찾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좋으셔서요. 그렇게 부르는 자들의 음성 들으시고 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계속된 반복에 있는 거죠. 평안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요. 아까 동일한 패턴을 살았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아들에게는 조금 다른 현상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거예요. 그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둘 다 달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둘 다 방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의 그 반복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좋게도 믿음을 잘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떨어져 나가죠. 약속한 것을 전혀 받지 못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똑같이 달라고 요구했고 당당했고 방황했는데 그의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였죠.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무엇인가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떤 다른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여 돌아간 거예요. 그가 돌아온 것은 형벌이 무서워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돌아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한 데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나눕니다. 실물교훈 198쪽에 있는 이야기.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 이게 이제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굉장히 구속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런 거 다 막고 아버지가 다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좋다. 이게 싫은 거죠. 사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이 둘째 아들은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대요. 그리고 아주 돈을 펑펑 쓰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되고 돈이 떨어졌어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주변 상황도 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끝자락, 절대 가지 않을 법한 돼지 우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 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아까 나누었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여러분 왜 돼지치기를 했습니까? 주인이 먹을 걸 안 줘요. 왜요? 흉년이라서 먹을 게 없어서요. 그래서 돼지 먹는 거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입니까? 아까 제가 이 아들이 돌아간 이유가 뭐라 그랬죠?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돌이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우리의 모순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신기하죠? 사실 이거 잃어버린 아들 아니에요. 집을 나간 아들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예를 어떻게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혼자 돌이킨 것처럼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게 하는 주체는 누군가 목자였고 주인이었고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회개는 결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스스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정말 돌아간 것인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15장 17절을 다른 번역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But when he came to himself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인가 그에게 딱 온 거죠. 이거를 NLT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When he finally came to his senses. 어떤 감각이 마침내 그에게 딱 다가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쉬운 성경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하고 하는 모먼트가 있었던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That brought him to his senses. 집을 나갔던 아들이 삶의 형편이 어려웠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이것이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도 일꾼 많았는데 근데 그 일꾼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껏 지내오면서 우리 집도 흉년을 겪었었지.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런데도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에 사는 아저씨들, 종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먹은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먹을 걸 나눠줬던 거예요. 흉년이 되면 주인이 자기 입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기 바쁜데
흉년이 되어도 자신의 집의 종들은 굶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걸 봤어요. 아까 아들이 무엇을 오해해서 집을 나갔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해서. 아버지는 굉장히 팍팍한 사람이고 나한테 규율이 심하고 엄격한 분이고 그것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닐 수 있겠다. 사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 재림교회의 관점이에요. 스스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이끌어 간 것이죠.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의 법에는요, 말 안 듣는 자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내가 하늘의 법을 어겼다. 십계명 어겼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아들이라고 불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 내가 아들로 안 불려도 돼라고 생각. 나 같은 것은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나를 종으로 여겨주는 것으로도 참 감사하지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아들이 막 신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터벅터벅 가요. 돼지우리 냄새 나고 누더기 된 옷 입고 완전히 피폐한 상태로 아버지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면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가요. 나를 알아볼까? 혹시 나를 알아보러라도 나는 그냥 종으로 산다고 해야지라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을 지금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건 스스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이 그러했듯이 아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건 언제일까요? 아버지를 만나는 때겠죠.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요, 이 아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아들의 태도는 give me였어요. give me.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의 요청은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19절을 보시죠.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뭐라고 하냐면 make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버전으로 다시 볼게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을 뉴킹제임스 버전에서는 make me라고 했고 NLT에서는 take me라고 했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신앙에서, 달라고만 하는 그의 태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받아 주세요. 라고. 나를 취해 주세요. 라고.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는 뭐냐면
달라고만 하는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볼 일이 없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전과 똑같은 것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는 것, 소유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질 때 내 삶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점. 아니래요. 변화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취해 가실 때라는 거예요. 변화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을 만들어 달라 그래요. 내 생각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돼요. 내 계획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돼요. 나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나의 모든 것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요. 다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를 받아달라 그랬어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 그랬어요. 나를 드리는 기도.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시는 분으로 표현이 돼요.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다 하다못해 모두 준 거예요. 자식도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선물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 빛이 있으라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빛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 내 자녀들이 이것으로 인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언제 풍성하게 주시는가 돌이켜보세요. 아들이 달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아들이 되었을 때, 그 품에 들어갔을 때, 집을 나갔던 자가 다시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갔을 때, give me에서 make me로 바뀌었을 때, 사실 아들은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달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make me, take me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 했냐면 아버지께서 그 집 나간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원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옷을 주시고 반지를 주시고 신발을 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아오세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죠. 아들은 요구한 게 없어요. 그러나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만들죠. 먼저 그분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저를 좀 만들어 가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하나님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얘가 늘 달라고만 해가지고 뭘 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나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달라고 하는 기도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진정한 변화 회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그 변화의 그 태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달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단계가, 스테이지가 다음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늘 진보돼야 돼요. 그러려면 give me에서 make me로, take me로 바뀌어야 돼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모먼트가 딱 오면, 그러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럼 나 이것도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풍성한 우리 샬롯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40장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으니 내 마음 눈 밝아졌네.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을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의 삶을 맡아 달라고 요구하는 더 진보하는 믿음을 갖길 원하오니 이 시간 이 결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